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말씀 26절에서 38절의 말씀 제목은 평안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시작! 평안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여러분들 이어서 들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다라면 오늘 끝나고 나서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 영상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더 많은 또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관찰자인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독특한 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사실로서의 객관적인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의 복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수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누가복음에게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사가랴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처럼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기도는 자기 의를 위한 기도였고 습관에 의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그날 바로 벙어리가 됩니다. 너무나 기뻐해야 할 그 10달 동안, 아이가 태 속에서 자라는 그 10달 동안 사가랴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이지만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불러오는 배를 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과 기대 그리고 영광스러움으로 아마도 충만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울 수 없는 체험을 늘 구하고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가운데 그 누구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중 그 누구도 걱정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족했거나 늘 걱정했어요. 근심했습니다. 건강의 약함에 늘 직면했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라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긴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결핍과 불안, 이것은 우리의 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체험을 주시고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주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면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컨택이 되었던 그 순간 성탄을 성경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000년 전 당시 일반적인 풍습에 의하면 유대 소녀는 어른이 되는 나이가 그 당시 12세, 13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성으로서 초경이 시작되면 그 여인은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고 난 후에, 즉 신랑감, 신부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고 난 후에 1년 정도로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각자 정혼은 했지만 신랑은 저쪽에서 또 신부는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신랑은 밖에 나가서 결혼식 날 1년 뒤 정도에 있을 아주 처갓집에 지불해야 할 집찬금이 있었거든요. 그 집찬금을 준비하고 또 더불어서 새롭게 신혼집을 시작할 신혼집이나 신혼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친정에 있던 이 정혼한 여자에게는 자신의 순결과 정결을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에 준하는 모든 준비와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랑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했고,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받은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장소를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과 신약 그 외에 어떤 유대의 문헌에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이 생소한 동네에,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처녀에게 전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거든요. 왜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가능성의 실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될 것만 같은 그것, 그러나 어려운 그것,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남자가 없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이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 위협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 평안과 은혜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의 뉴스와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스와 소문은 구원에 대한 어떠한 통로도 어떠한 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이미 오염되고 버림받은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직접적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어떤 장소에 있던 어떤 시대를 살던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이기게 살게 하셨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은혜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평안의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사가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참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 이 천사는 같지만 이 천사가 방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어느 곳에 방문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 중에 성소였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굉장히 거룩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례 요한은 조연이고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누구에게? 이제 막 결혼을 약속받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물과 장소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돼요. 이상한 것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하면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흠이 없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이나 영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소개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정도만 언급을 할 뿐이지요. 게다가 사가랴에게 천사가 처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13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해요. 천사는 사가랴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만남 이전에 이 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의롭고 흠이 없고 제사장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간절하게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사와의 만남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만남이 마리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천사는 그냥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를 뿐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차이 뭐예요? 나이 많고 늙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다리던 그들의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이겠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 아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이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아니 꿈꿀 수도 없었던, 되면 안 되는 너무나 위험한 응답이지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비슷한데 달라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28절 29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놀람과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 12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뭡니까?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천사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인사말 있죠. 이 인사말을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말을 듣고 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존재라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존재는 놀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랬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 평안, 은혜? 뭐가 평안이고 뭐가 은혜라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놀랬다라는 것이죠. 이 촌스러운 동네에 아무도 이름 없는 내가, 타이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타이틀 이라봐요 가난한 목수의 예비 신부인 나에게 하나님이 왜, 천사를 통하여 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지, 평안이 뭘까? 그 말에 놀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다라고 합시다. 약속한 신부입니다. 정원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은혜와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지요. 결혼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된 결혼 전까지 나의 순결함과 정숙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박 맞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원한다라면 남편이 요셉이 1년 동안에 지참금을 잘 준비해서 친정에 좀 도움도 되고 1년 동안에 잘 우리 신혼집을 좀 준비해서 좀 남향에다가 뭐에다가 내가 바라는 집, 내가 바라는 인테리어, 내가 원하는 가구를 우리 남편이 사랑스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일 거예요. 평범한 결혼일 거예요. 결혼이 깨어지지 않고 남편과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그런 평범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이것이 소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바라던 은혜이자 평안일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만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였어요. 마리아가 놀랬습니다. 왜입니까? 그 평안이 좀 다르거든요. 은혜가 바란 것과 다르거든요.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째 얘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 저만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은혜라고 말씀하시니까 은혜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위험한 은혜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잉태하는 것, 잉태하고 낳는 것,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운명과 마을 사람들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삶과 그 가정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이나 말씀하신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은혜, 평안, 구원,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평안과 은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참고 살다 보면, 좋은 시절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젠가는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은혜라면 그렇겠죠. 내가 준비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면 그렇겠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와 평안과 구원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이고 평안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안은 온전한 하나님의 단어예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즈음에 여기저기서 성탄의 캐롤 소리가 들리고 빨간색 불빛이 반짝이는 문화적으로 익숙한 성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습니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의롭던 제사장이 제사하는 도중에 입이 봉해져 버리는 사건이었고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소식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이었다라는 것이.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탄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한 계절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아침에 집사람이 넥타이를 이렇게 해줘서 성탄 색깔을 맺고 왔지만 성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의 은혜와 평안의 선물입니다. 성탄 이 계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 주시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우리 3대지 시작.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주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첫 번째 성탄과 지금의 성탄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성탄은 떠들썩한 사람의 유흥의 이유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성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초라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녀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천사의 그 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질문이에요. 사가랴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가랴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물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가랴는 천사를 만났음에도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를 놓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만한데 내가를 놓치지 못했다. 내가 중심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사가랴는 의심하는 톤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반응은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가랴처럼 기다리는 응답이 아니라 위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일은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34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말이 모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예요. 한 글자 차이죠. 근데 뉘앙스가 확 달라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일이니까,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의 단어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물음이 바로 마리아의 물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은 하나님의 천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35절 다 함께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방법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창조의 역사만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성령의 창조의 역사만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된 일입니다. 사가랴의 경우는 달라요. 제가 지난주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제가 좀 서운했는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사가랴가 몰랐을까요? 그걸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과연 사가랴가 몰랐을까요? 100%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에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사가랴는 알았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위인이 나온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알았지만, 확인했지만, 지식적으로는 확실했었지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 그 한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날 것, 이거는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해요. 대단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걷는 것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달리는 것,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큼 믿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2022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를 물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탄은요, 성탄의 본질은 가능성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될까? 이게 아니라 없던 것에서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거든요. 성령에 의한 동정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숨겨져 있지만 마리아의 믿음을 저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는 해가 될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왜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그녀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체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38절 다 함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살, 기껏해야 13살, 이 나이 어린 소녀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누가 이끄는 누구대로의 삶이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이 이끄는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사가랴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몇천 명 중에서 제비 뽑아서 그때 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의 기회이지요. 사가랴는 아브람도 알았고 엘가나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사가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란 촌동네에, 나사렛이란 촌동네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처녀, 그런데도 이 처녀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내 삶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가랴 같은지 몰라요. 경험은 많이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접한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가랴이죠. 그 응답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던 기도의 응답인데도 믿음으로 그 답을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소녀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성경에선 별 언급도 없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신랑이 이미 정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신랑이 정했다면 이미 운명이 정해진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신랑이 변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 죄송하지만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계층, 경제적인 계층에선 거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평안은 아마 평범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별 탈 없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은혜가 되는 수태고지를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녀는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친정 부모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또 그녀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습니다. 또 하필이면 왜 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득이 되지 않아도 자기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갖는가, 어떤 잡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데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성탄의 사건을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2022년 12월 25일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번째 성탄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이 몇 번이나 남으셨을 것 같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함께 20년은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이 제 은퇴거든요. 은퇴할 때까지는 저와 함께 성탄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때까지, 아니 그때마다 지나온 성탄, 앞으로의 성탄, 그때마다 우리는 그 성탄을 흥겹게 잔치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며 서로를 만나는 것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말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 때 스스로가 사가랴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가 마리아가 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사가랴에서 마리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보다 3배 이상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내가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 재림이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는가를 성탄의 때에, 초림의 때에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점검하는 겁니까? 말씀이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됨이,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이끄심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탄, 우리 삶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